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74번 넘어갔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정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고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천진하고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저희들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을 보내고 2021 신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시장 경제가 얼어붙어 너무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과 안일한 사고에 저희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2021 신축년 올 한 해는 그 어떤 환경과 시련을 당한다 하여도 주님을 믿고 언제나 이끄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악마나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례 없이 한파가 몰아쳐 뜻하지 않게 6.25 동란 일사후 때 당시 한강 여러 피난민이 건너던 모습이 희상되고 또한 도로가 얼어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도 많이나 부상자도 많이 나왔으며 코로나19는 전염이 확산되어 수십 명의 목숨이 하루에 사라지고 확진자 수도 매일같이 1,000명이 넘어 정부에서는 특단 조치로 나가지도 모이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예배도 비대면 실시하여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의 고인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게 저희들 만나고 모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길을 감갔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바른 결단을 있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각 기관마다 사업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합심으로 주님의 뜻을 높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성도들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종이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 이제 심령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선입관. 요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힘쓰고 하다 보니까 TV에서 계속 건강에 대한 그런 그 선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그 TV를 시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집에 많이 주로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TV를 보면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엄마의 봄날
그리고 산호라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어떻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또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보거든요. 시골 그 경치 같은 거. 근데 어느 가정에 그 프로그램 그 내용에 한번 보니까 구순되는 노인 어머니가 계시는데 칠순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순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야 몸 조심해라. 건강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되는 어머니가 70이 되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고. 사실 아들이 칠순이 되어도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는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은 항상 어리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선입관이 있는 것이 항상. 그렇죠? 어려서부터 길러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70이고 90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어떤가를 보아야 하는데 과거에 보고 겪었던 것을 내가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대로 그냥 대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어떤 고정관념에게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선입관, 그 고정관념이 좋은 고정관념, 좋은 선입관이라면 좋은데 나쁜 선입관들은, 고정관념들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30세까지는 아버지 목수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 30세까지. 그리고 31세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일을 했죠. 그러니까 공강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33세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쭉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짧은 사역이지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이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치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이런 것들. 제자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와서 병든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고, 바로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쭉 제자에서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와 훈련.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은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어디요? 대한민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고향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배척을 당해버려요. 고향 사람들에. 예? 자기가 태어났던 거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아는데 뭐.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다고 했냐면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회당. 사람들은 그걸 묵살해버리고 저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데 뭐, 이거 무슨 얘기야?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 아니면은 형제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복을 받지 못해. 그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54절의 말씀 보니까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와갖고 고향 사람들에게 어디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어디서 가르쳤냐면 지금처럼 예배당이나 이런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회당이에요. 회당. 구약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많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네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54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자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학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신비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놀래긴 놀라면서도 예수를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게 참 신비스럽고, 참 희한한 말씀이고, 참 충분히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묵살해버려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과 사고와 자기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판단, 머리로 판단 듣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되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식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게 되면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교만만 쌓이는 거예요. 머리가 높아져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할 때 보면 예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예화, 비유법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아주 쉽게 천국 비유도 비유를 할 때도 뭐 천국 이렇게 해서 막 법적으로 막 따져서 좀 따져서 뭐 몇 점 이런 얘기 아니고 아주 쉽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비유해서 아주 쉽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쉬운 비유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비유법을 사용하면 그 비유법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래 그거 맞는 얘기지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말로 듣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판단하면 절대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 듣는데 신병인데 이것이 예수가 하니까 예수가 하더라. 몰라요. 다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번 이 말씀을 전했으면 아마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가 전했. 예수 그 사람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의 마음밭이 무슨 말이냐면 돌짝밭. 씨를 뿌리면은 옥토밭이 돼서 쫙 윤기 있는 땅에 씨가 딱 심어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돌짝밭이니까 거기서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자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밭이 그냥 돌짝밭이 되죠.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 예수라는 선입관. 예수. 그러면 두 번째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55절, 56절, 55절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말.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들을 외면해 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예면을 했는가? 왜 묵살해 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요셉이 그 엄마 마리아 우리 동네 다 살고 있는데 또 형제들도 다 살고 있고 또 누이들 남매들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다 나온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30세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는데 무슨 이 예수 뭐가 나오냐는 얘기야 거기서.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고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어떤 외형적인 어떤 예면적인 형상들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사람들. 외모나. 뭐 내가 다 아는데 머리로 계산해버려. 머리로 다 계산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19에서 전도를 못 하는데, 만약 코로나19가 멈추고 하면 우리 많이 전도가 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전도가 두 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어려운 사람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인데,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족, 이웃, 옛날 친구들.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도, 너 아느냐? 내 친구가, 너 양봉렬 아느냐? 옛날에 너, 양봉렬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어떤 그 친구가 우리 학교 동창인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양봉렬 오랜만이다. 그래서, 오랜만인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근데 저기 남양주에는 가운 사랑교회 담임 목사더라 보니까. 교단은 우리하고 이제 다른 교단인데, 나도 이렇게 됐어.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도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양봉렬.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 이렇게, 너는 동창회 나가니, 난 동창회고 나는 모른다. 난 다 짐 싸버렸다. 나는 아직 벽을 싸버렸다. 그래서 자기는 동창회 가끔 가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디 놀러 가자, 뭐 무슨 낚시 가자, 술 한잔 먹자 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장로님으로 있다가, 큰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분은. 예. 신앙을 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고정관념, 친구.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했잖아요. 좀 늦게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냐면 부모, 형제, 친척들이에요. 무슨 신학을 한다고. 무슨 뭐 목사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무슨 얘기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도저히. 과거의 선입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볼 때 외모, 자꾸 과거에 그냥 아, 너 옛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딱 고정관념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야, 나다나엘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제자.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우리 한번 주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나사렛이란 동네 우리 동네 잘 알잖아. 예수? 아이고 잘 알잖아 동네. 그런데 어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한번 보라. 와서 한번 들어보라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중에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다나엘을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참 제자가 되면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속 그랬는데 계속 이것이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네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그 가까운 사람들도 형제 중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까운 친족 중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거기에 쫙 그 도왔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근데 친족이나 형제라든가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그래도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외모를 보니까 실패해버려요. 중심을 봐야 되는. 배우자 선택할 때도 그래요. 배우자. 그래가지고 외적으로 그냥 저 사람 돈이 많고 많이 뭐 최고학부 나오고 저 사람 뭐 능력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의 중심.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인격이 돼 있고 얼마나 바르게 돼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 중심을 보라는 중심. 또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보라. 하나님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 또 외적인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자주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준이와 우리 애나 손주들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말을 못했는데 이제 예나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해요. 하지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면서 얼굴도 달라져요. 보니까 크다 보면은 얼굴도 바뀌더라고. 또 말도 바뀌고 사람이 살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사람이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참 못된 짓을 하고 때로는 참 사람들 보기에 좀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됐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 김익두 목사님이나 고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들은 원래 출신이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주먹. 아주 주먹을 아주 유명한 분들, 1인자잖아요, 1인자. 이천성 목사님은 그 명동의 뒷골목에서 아주, 그 주먹 쓰는 사람들 오야봉이었잖아요. 리더.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됐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입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입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견해, 이것이 바로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딱 정해버리고 선입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버리고 선입관에 의해서 정해버렸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유교 사상이 철두철미했잖아요. 거기에 꽉 젖어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도 그런 고정관념, 자신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런 고정관념. 아주 보수적인 사고, 이런 것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거구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보시기 확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선입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외형적인 어떤 형상 그런 걸로 판단해버리고. 잘못된 선입관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게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57절과 5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5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외적인 요소만 보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한지라. 50절에 배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 가서 능력을 많이 하겠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주고 죽은 나서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을 만약에 베풀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주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그 과정도 보면은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주위 옆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아주 시기해요, 질투해. 좀 내가 편하게 사는 것만 봐도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
형제간도 그래, 형제간도. 형제간도 편하게 살면, 나는 몸 나쁘고 한데, 형은 저렇게 살고, 마음속 그런 게 있어요. 친족들 간. 아니면은 친구들 가는, 이웃 가는 거. 또 교인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 되면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세계. 그리고 예수가 어느 날 와가지고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와서 지금 회당에서 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 만약에 예수가 여기서 능력을 행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잖아요. 가버리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선진국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만 섬기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그런 동네, 그 불화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해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않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선입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대학원도 못 나왔어. 나는 대학도 못 나왔어.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이런 머릿속에 이런 선입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남들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도 하고 저렇게 막 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부자로 잘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 직장을 다녀도 나는 어떤 사람은 대기업체에 다니는데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체. 연봉도 대기업체면 많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항상 어떤 열등의식이랄까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러십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신앙 문제도 그래요. 신앙 문제도. 나는 내 이 머릿속과 내 어떤 생각 속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적당하게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이런 고정관념이. 자,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이 안 되는. 내 삶의 어떤 발전과 그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입관, 이걸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은 짧은 54절에서 58절 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네 사람이라 하면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그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사실.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고향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그 사람, 거기서 예수님은 능력도 행치 않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버렸을까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대하는 잘못된 선입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버려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나 이웃, 사람들, 선입관 때문에 어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 아는데 내가. 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선입관으로 대했다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을 않고 선지자도 인정을 않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자꾸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꾸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거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저 말씀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실족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의 음성으로. 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그걸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선입관,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선입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떠나갔더라.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되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복음이 들어가야 그가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그 지역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지역에.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시골에서 나는 농촌 사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 해서 농촌에 가서 시골 동네 가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든지 얼마나 그냥 안 된다고 아주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동네에서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동네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사를 보냈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시골 가서 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복음들하고 막 들어가면서 동네에 어떤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선입관 이거를 버려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입관,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인간관계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처럼 선입관을 우리가 바꿔서 정말로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되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해야 될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목적을 가지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잔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함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교회 소식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1년 금년에 우리 전교인 성경 하루 한 장, 1일 1장 읽게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내일부터는 1월 30일까지는 시편 25편부터 31편까지 읽습니다. 어떤 분들 또 바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꼬박꼬박 읽고 이게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날 읽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해서 같이 읽고 또 한 주간 거 종합해서 읽지 않았다면 한 주간 거를 함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은 줄 긋고 꼭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더 건강해서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주보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교회 방역 지침에 좌석 수의 10%까지를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의자가 지금 21개가 있거든요. 5명이 앉는다고 볼 때 여기까지 다 하면은 130석 정도가 됩니다. 130석. 그래서 13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에는 20명 동영상 촬영을 한다 그러면 20명까지 하게 됐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7명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한 10명 딱 돼 있잖아요. 10명하고 여기 반주자, 설교자, 방송실은 이제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1명 정도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관에서 5명 정도 드리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4층에서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지켜줘야지 안 지키게 되면, 아직 문제가 일어나면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막 벌금 문제니 막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 또 토요일마다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어제도 김강현 안수집사님이 이 소독을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다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여기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선착순 와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부터 딱 10명, 11명 딱 13명까지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교육관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4층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계속 광고하나가죠.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 소매, 입, 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해서 앉으시고 인사는 눈 인사로 예배 끝나고 나면 곧장 귀가하고 반드시 손 씻기를 잘하세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 유대인 그 아이들은 별로 잔병이 없대요. 왜냐하면 손 씻는 걸 습관화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들어가면 꼭 아이들이 손을 씻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큰 잔병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집에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문고리 같은 거 잡고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전염이 되니까. 또 균이 묻은 상태라면 눈을 비빈다거나, 아니면 입을 비빈다거나, 막 코를 푼다거나, 이런 데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으면은 많이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가 혹시 격리자나 확진한 데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 뭐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또 2월부터는 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두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